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가 만든 예수님의 조상 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3절인데요.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개가 만든 요셉의 형제들의 형제애를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형제 우애를 좀 시험하고 싶었죠. 그래서 양식을 살아온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지시하신 계획은 아니었지만 요셉이 형제들의 우애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부조와 선지자 225페이지죠.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정탐꾼으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서 보낸 3일의 삶이 이런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20년간 숨겨왔던 그 깊은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회개를 통하여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과 그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갖게 된 형제의 우애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4장은 이 변화된 형제들의 우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유다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유다의 그 변화된 모습을 특별히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유다의 변화가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기도 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유다가 왜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가 만든 예수님의 조상 유다라는 제목으로 유다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평소보다 창세기 44장에 있는 그 성경절들을 조금 많이 읽을 거예요. 그 내용이 머릿속에 딱 잡혀야 좀 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먼저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래요. 총리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너희에게 아비가 있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물으셨기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비가 계시는데 그 아비는 참으로 연로하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에게 물으신 대로 동생이 하나 있나이다. 그런데 그 동생은 저희 아비가 노년에 얻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전에 죽은 형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더더욱 그 소년을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이에게 쏟아져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그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연로한 그 생명이 그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유대의 말들을 보겠는데요. 23절에서 33절까지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주의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내 동생이 함께 오지 아니하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양식을 사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얼마 후에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다 이어서 말해요. 우리 아비께서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이 베냐민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총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면 내 아버지를 하여금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주의 종이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담보했습니다.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하여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이 대신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제발 아이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이가 여기 남아서 그 죄값이 죽음이라면 내가 그 죽음도 맡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내 아비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게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23절 34절에 있는 이 유다의 이 이야기는요, 자기보다는 아버지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했던 자기의 행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고요. 아울러서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깃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고도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의 슬픔에 대한 걱정도 그리고 팔려간 동생에 대한 책임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려가지 못한다면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남고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지금 총리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걱정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베냐민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도 유다가 자기 자신도 자식을 둔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는 그 아픔을 겪고 나니 과거에 동생 베냐민을 잃을 때에 슬퍼하던 그 아버지의 눈물, 그 아버지의 슬픔을 아마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는 죽음보다도 더 보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의 슬픔을 다시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전보다 더 연로해지신 아버지가 그 전에 당하셨던 슬픔을 다시 당하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런 유다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를 잃은 하늘 아버지의 슬픔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형제에는요, 동생 베냐민은 물론 자기의 형제들과 그리고 기근으로 남겨져 있던 그의 모든 가족들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족속을 통하여 나신 것입니다.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모형이었던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감당하려 했던 그 유다의 모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보여줬던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과 참된 영광의 길은 자기 생명과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과 참된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 희생 정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자기만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 이웃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정신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죠?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큰 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는 놓여있는 이 젓가락이 어때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긴 젓가락이 놓여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길기도 길어라 뭐 이렇게 긴 걸 갖다 놨어 하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러고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어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먹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문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지? 하고 딱 쳐다봤대요. 그럴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 긴 젓가락과 그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형제들의 입에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아니라 양보와 섬김 그리고 희생이 가득한 곳입니다. 한 알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히는 곳입니다. 성경은 그 한 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히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죠.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또 애쓰다가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당신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 버림을 통해서 더 큰 구원과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심이 팽배한 세상에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과 내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나의 모든 소유를 희생하고 버리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와인 여사 그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대한 주석인데요. 이렇게 해놨어요.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된 가장 큰 증거는 유다의 타인에 대한 마음과 자세의 변화다.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거듭남, 품성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에 대한 마음과 자세의 변화인 것입니다. 남을 향한 나의 마음과 자세의 변화가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변하시는 아름다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보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증오와 이득을 따지는 세속적인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증오와 이득을 따지는 세속적인 사람이 타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시기 질투가 가득했고 증오와 이득을 따지던 그 세속적인 사람이 이제는 남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다라고 와인 여사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 거듭남 이야기하는데 어떤 거듭남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듭남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중보자 유다의 내면은 사랑으로 인한 염려로 가득 찼고 전체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희생적인 무화적 사랑에 기초하였다. 그 이야기합니다. 무화적 사랑, 희생적인 무화적 사랑에 기초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유다의 그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중보는 염려하는 사랑에 기초하고, 중보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염려하는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기초하고 나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했는데 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사랑에 기초된, 그래서 나의 안위보다 더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중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유다의 자아 희생의 정신은 확실히 칭찬할 만하다. 늙은 아버지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누려온 형제를 대신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막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많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오던 그 형제를 대신하여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생인데요. 자기는 자랄 때에 그만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단 말입니다. 시기 질투해서 그 동생을 팔았었는데, 요셉을요. 그러나 요셉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아오는 그 형제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시기와 질투 대신에 그 형제를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겠다는 그의 태도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유다의 무화적 아량은 전에 있었던 누구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것이었다. 여기서 유다는 진실로 회심한 사람, 약속의 후손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민을 지칭하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래서 유다의 족속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선민을 지칭할 만한 이름이 그래서 유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 어떤 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PPT에는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책임지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간단하게 책임지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신하여 종이 되는 일이다.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다.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묵묵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자유가 없다.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삶이다. 책임을 짐으로 종이 되는 길은 더욱 어려운 길이다. 그래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유다이다. 형제를 위해 자신의 권리,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준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이다. 위대한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준다.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하는 삶이다. 자신의 죄가 아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어도 파기할 수 있다. 동생 베냐민의 잘못으로 몰아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 사랑이다. 한 사람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온 가족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나이가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다. 여기 참 나이가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 형제들을 대변하고 형제 처한 상황을 책임질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형제를 대변하고 현재 처한 상황을 책임질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다가 야고보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 우리에게도 한 사람이 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시다. 순종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이시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생명 회복의 역사이다. 이제 우리도 이런 거듭난 새 사람들이 됩시다.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새 사람들이 됩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새 사람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글입니다. 제가 사우스베이 교회에 갔다가 참 인상 깊게 들은 한 이야기가 항상 생각이 나요. 그 교회는 어떤 한 분이 교회 성전 구입을 위하여 100만 불을 드렸어요. 근데 그 100만 불에 대한 기억을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 전교인을 다 집으로 초대를 한다고 하십니다. 매달 마지막 안식일에 모든 교인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분급하고 그분 댁으로 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매달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그곳에서 그런 한 사람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저 사람인가요? 아니죠. 손가락은 이렇게 하면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 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잃고 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삶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요셉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인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순교자 제롬은 화형에 처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각시대 대쟁투 114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죽음보다 더욱 참혹하고 무서운 감옥 속에 나를 가두었다. 너희는 나를 터키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교도들보다 더욱 잔혹하게 취급했으므로 나의 살이 사실상 썩어서 나의 뼈에서 떨어져 나갔다. 얼마나 잔혹하게 취급했으면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탄식은 마음과 정신을 병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거는요, 제롬이 화형에 처하기 위한 마지막 심판 때에 한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죠. 내가 이런 가혹한 대접을 받았지만, 억울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식은 자기의 마음과 정신을 병약하게, 약하게, 연약하게, 믿음을 연약하게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주신 일을 묵묵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또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한때 형제를 시기하고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구속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참된 영광과 그리고 참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남겠나이다. 주여, 제가 사랑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결단이 우리의 모두의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